오늘도 또 추운 날씨인데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좀 낯설죠? 77절 초막절이라고는 용어 자체가 조금 우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6월절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77절과 초막절은 이제 구원 이후에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주를 세라라고 말합니다. 그 7주를 세어서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결실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 첫 결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에 와서는 이제 이게 잘 드리진 않는데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보리 추수의 그 감사의 의미. 그러니까 이처럼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복과 또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한 해 동안에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초막절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기억하면서 늘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셨으니 오늘 찬송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게 이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또 17절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이미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러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복의 순환이거든요.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에 대한
그 복과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7절과 초막절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모든 소출과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이 감사를, 이 기쁨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라 그럽니다. 복을 받은 너희들만 그 복과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지 말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누리지 말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받은 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도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만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기쁨도 함께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돌보지 않으면, 신경 쓰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절기를, 77절과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은혜를 살다. 은혜를 살다. 제가 자꾸 은혜를 살자라고 얘기하나 봐요. 근데 은혜를 살답니다. 은혜를 살다. 그러니까 은혜를 살다라고 하는 이 비전 고백문을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선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그다음 뭐죠? 식탁으로 나누며 유산을 남기고 대화로 이어가며 세상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부분에 식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복과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쁨과 감사를 식탁으로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뭐요? 그 기쁨의 식탁에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식탁, 기뻐하는 식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복의 기쁨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연약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만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주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사람들과 또 나누는 삶으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의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간증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증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간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상황이 나아지거나 어떤 그렇게 됐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간증을 듣는 어떤 이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나았고 저 사람은 못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됐고 또 못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히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만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의 일부를 잠잠히 연약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나눔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공통의 식탁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함께 옮겨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복과 은혜가 있다면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 몸이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으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어진 열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예배의 식탁 가운데,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 또 소외당할 수 있는 연약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만의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난민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과 싱글맘 가정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우리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마다 연약한 이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